지금. 예,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금년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온세계 교회가 여기에 있게 됐고 한 해 동안 대과 없이 오게 된 것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온세계 교회가 여기 있다 확신을 갖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를 하는 주차팀들이 있죠. 수고를 너무 많이 하고 또 점심에 가면 우리 만나방에서 식사 조리하고 배식하고 설거지하고 뒷정리하는 식당 봉사팀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일마다 오지만은 늘 토요일 와서 여러분의 안전자리 물걸레도 하고 또 1층에 환경정리도 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마당이나 주변에 늘상 와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주일마다 오면 아름답게 꽃꽂이를 하는 박미애 권사님을 중심한 꽃꽂이 팀들, 그리고 우리가 주보를 받고 있지만은 주보 인쇄, 주보를 하나하나 접고 주보 삽지를 다 넣어야 해요. 그리고 안내하면서 주비를 배부하는 그런 분들, 우리가 예배를 여기에서 드리고 있지만은 이 예배를 통하여 중보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참여한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1년에 봄, 가을에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 준비하는 팀들, 그리고 목장에 목동으로 또 목자로 여러분의 목원들을 돌보는 목자님들이 있죠. 다음 세대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참부의 화평찬양대가 수고를 하고 있는데 1부, 2부 그리고 4부와 또 6부까지 수고하는 분들, 또 앞에서 찬양하는 경배와 찬양팀, 화요일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늘 와서 전도하는 전도팀이 있어요. 노방전도하고 커피나 차를 대접하면서 교회 소개와 복음을 전하는 분들, 오래되면 푸른 꿈아이 세상을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3층에 새가족부가 있는데 그곳에서 새가족부들 5주씩 훈련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영적 훈련을 위한 인카운트 팀, 우리가 이번에 해피박스를 전달하는 그 기관이 DNA 팀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교회에 가고 도와줄 분들을 결정을 하고 이런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마이크, 조명, 그리고 영상 뒤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진을 올린다든지 거기에 어떤 설교나 기타 정보를 실는다든지 이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수요일마다 어머니 기도의 팀들, 여기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며 헌금을 수집하고 살림을 하는 우리 재정 운영팀이 있고 굉장히 정말 많은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 구석구석에서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온세계 교회가 있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그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에 있는 화평찬양대 주의 반주 대원들 다 있는데 이분들을 중심하여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 섬기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됐어요. 제가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웃지도 않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연말이 되어지면은 그 서울대학의 김난도 교수님이 항상 책을 한 권씩 내요. 트렌드 코리아 2019년 올해도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매마다 이 책을 발간을 해요. 근데 발간할 때 책 형식은 늘상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 해의 회고 그리고 새해의 전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19년 제목으로 출간이 됐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2018년도 회고가 있고 그리고 내년도 2019년도 트렌드 코리아에 대한 전망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전망에 관한 부분은 소개하지 않고 회고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할게요. 먼저 소확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소비 트렌드가 있었느냐? 소확성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냐? 굉장히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으로부터 행복을 얻고자 하는 트렌드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지개 백마탄 어떤 신사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일상 소소한 것으로부터 어떤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이것이 금년도의 한국인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으로 말하는 것은 가성비에서 가심비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알다시피 내가 음식을 5,000원짜리 먹었는데 10,000원짜리의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면 그 가성비가 좋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돈이 얼마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흡족하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나만의 카렌시아가 새로운 트렌드였다라는 말을 해요. 카렌시아라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스페인의 투장, 소와 투사가 싸우는 경기 있잖아요. 투사가 붉은 깃발을 들고 소를 유인해서 이제 진을 빼게 하는 그 경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가 이리저리 뛰다가 보면 힘이 쫙 빠져요. 그리고 때로는 투사가 된 칼로 찌르기도 해요. 그러면 이 소는 완전히 탈진이 됩니다. 만신창이가 돼요. 그런데 그때에 잠깐 동안 이 소가 쉴 수 있는 소만의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의 이름을 카렌시아라고 해요. 그런데 그 카렌시아에서 헉헉거리면서 숨을 내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나가야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소의 그런 준비의 공간, 그것이 카렌시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금년 시작을 하면서 희망찬 2018년이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희망의 금년 한 해 동안에 거는 기대 무엇이었나요? 건강하기를? 아니면 사업에 잘 되기를? 승진하기를? 아니면 내 아들, 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 아니면 배우자 만나 가정을 이루는? 나름대로 각각의 이런 소망을 갖고 출발했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주를 맞이했어요. 내일이 끝나요. 아디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출발과 함께 마무리하는 이 점에 금년 어땠었나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 삶에 정말 복된 한 해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된, 정말 평생 기억하고 싶은 2018년입니다. 그런 분도 있죠. 그러나 반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우개가 있다면 지우고 싶다고. 그냥 지우는 게 아니라 빡빡 지우고 싶다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팠다고, 힘들었다고, 괜히 아스팔트인데 똥 밟았다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몸만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도 힘들고 영혼도 힘들다고요.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가운데에 있을 때에 바로 여기서 말한 과 같이 카렌시아, 이 자리가 무엇인가? 바로 나를 쉬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어요. 지쳤습니다. 2019년을 향하여 나가야 해요. 바로 지금의 이 자리는 어떤 곳일까? 바로 그 소가 지쳐 탈진 상태에 쉼의 자리에 있는 카렌시아, 바로 그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시 나갔을 때 그 이유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빌레몬서를 읽었어요. 빌레몬서란 무엇입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이 말이잖아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오네시모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누구인가요?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는 노예였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그가 큰 죄를 범하게 되죠. 노예 자체도 신분적으로 짓밟히는 하층 계급인데 그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보면 그는 빌레몬의 금고지기였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금은보화를 가지고 도망갔으니까요. 견물생심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가 돈을 보거나 물건을 볼 때 우리 안에 탐심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얼마 전 전남에서 85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횡령한 골프장의 경리 사원에 대한 보도가 있었어요. 이 경리가 돈을 관리하면서 무려 85억 원을 횡령하고 잠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돈이 있으니까 그 한 번 돈을 거머쥐며 자기의 인생을 바꿔보고자 하는 유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탈북한 사람들 가운데 가끔은 김정은이의 근거지휘가 수십만 달러를 가지고 탈북했다, 뭐 이런 보도를 접하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쉽게 돈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받는 유혹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는 돈을 갖고 튀었어요. 어디로? 로마로 튀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로마에서 붙들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소위 개과천선을 해요.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에 내가 무익한 존재였지만은 이제 유익한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익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말이잖아요. 노예 자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쓸모없어요. 여러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노예가 되죠? 노예가 됐다고 해서 성공했다, 나도 너처럼 노예가 되겠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예는 원치 않아요. 누구든지 노예를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노예가 되는 과정에 셋이 있죠. 하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노예일 때 자녀가 대물림 돼서 노예가 됩니다. 두 번째 노예가 되는 것은 빚을 져고 있는데 빚을 갚을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 대신에 노예가 돼요. 세 번째 노예가 되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패전국이 되면 성전국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나라에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엄청난 나라들을 전쟁을 통해서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 패전한 주변의 많은 분들이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오네의 시몬은 어느 쪽일까요? 몰라요. 하지만 노예예요. 노예란 무엇입니까? 인권이 없다는 말이에요. 노예란 무엇입니까? 동물 취급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소돼지 시장에 가서 사고 팔듯 노예는 노예 시장에 가서 상회계로 사고 파는 게 노예입니다. 노예는 그 주인에게 채찍을 맞고 모욕을 당해요. 하지만 짐승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주권,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노예의 눈물이에요. 그것이 노예의 한이에요. 노예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인생을 살다가 눈을 감는 거예요. 오네시모 역시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무익했다, 무가치했다, 쓸모없는 존재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하다? 그는 바뀌게 됩니다. 그는 유익한 존재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그 유익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 시간이 언제입니까?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잠시 종으로 있다가 떠난 그 잠시 동안에 그는 내게 무익한 존재였지만 그 기간에 그는 유익한 존재로 바뀌게 되어졌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는 짧은 걸 얘기해요. 그런데 그 짧은 잠시가 그 이후에 평생 자기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가전제품의 선전 가운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선전 문구 기억하는 분 많이 있죠. 맞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조주경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북한의 세계적인 수학자입니다. 본래 이분이 경북 영양 사람이에요. 서울대학 수학과 2학년 다닐 때에 유교가 발발이 돼요. 오용군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학을 다니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매료, 그 이론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고루 잘 사는 공산주의 이론, 나도 그곳에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제 발로 걸어서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월북자예요. 여러분, 거기서 김일성 대학의 수학과 졸업합니다. 그리고 30대에 박사가 되어지고요. 40대에 교수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50대에 과학자 가운데 공훈과학자가 돼요. 그리고 60대에 인민과학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북한에서 성공한 칭호를 이분이 받게 됩니다. 근데 2000년도, 지금부터 18년 전에 이산 가족 상봉을 할 때 북한에서 이분이 왔어요. 그리고 고향에 있는 자기 어머니, 88세의 어머님을 서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돌아가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자아 비판과 함께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왜? 어머니 만난 그 자리에 어머니 품고 울었답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김일성 대학 교수회에서 조주경 이 교수를 호출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공개 재판을 합니다. 당신이 박사가 되고 당신이 교수가 되어지고 당신이 공훈과학자, 인민과학자가 된 게 당신의 어머니 때문이요. 어버이 수령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어서 박사가 되고 공부가 되고 여기서 잘 사는 거 아니요.
당신 어머니가 당신한테 한 게 뭐예요? 난 거 외에 뭘 해주었어? 그런데 어찌 그 어머니 앞에 운단 말이요. 수령동지를 위하여 당신 눈물 흘려봤어? 이러면서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분은 남한 출신이에요. 북한에 가서 남한 출신이라고 엄청난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엄청난 모욕과 짓밟힘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참아낸 것은 내 수학 전공 이거 하나로 성공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여러분 북한에 엄청난 교과서 참고서 이분이 다 썼어요. 50권을 썼으니까요. 그런데 친한 친구에게 이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산주의 평등인 줄 알고 왔더니 평등이 어디 있어? 공산주의는 공산당을 중심한 또 다른 계급이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인민들은 노예와 똑같소. 엄청난 짓밟힘과 고통 속에 사는 것이 북한이요. 이것이 친한 사람의 그가 한 말이에요. 평양에 남산병원이 있다고 해요. 잠 못 이룬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수면제를 타오고 먹지 않고 모으고 한 주금이 모였을 때 그것을 한 번 먹고 자살로 그의 인생은 마무리가 됐어요. 여러분 잠시 동안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이 그 인생을 비극으로 평생을 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잠시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가 투사와 함께 경계하고 싸움을 하다가 카렌시아 잠시 동안 그 쉬는 그 공간에 심신을 회복하고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을 갖게 하는 그 시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지금 카렌시아에 들어갔어요. 어디? 감옥이 카렌시아예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삶, 그 잠시 동안에 자기의 인생을 점검하고 이후에 그 인생이 달라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끔은 아이러니한 장면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믿음으로 살면 만사 형통하겠네 찬양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신앙으로 살면서 오히려 믿지 않는 내 가족, 믿지 않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더 곤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붙들고 고향 떠납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건 기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 기다리고 있는 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지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얻으니까 배를 태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건너 마을로 보내게 돼요. 그러면 그 가는 길이 잔잔한 물가로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생일대에 그런 풍랑을 만나본 적 없어요. 배가 침몰 위기에서 물결은 모여들고 어떻게 말씀 순종하고 주님이 보낸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아시아에서 증거합니다. 굉장히 많은 열매들을 거두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환상이 보여줘요.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첫성 도착합니다.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요? 그곳에 귀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전 보는 아이가 있었잖아요. 불쌍해요. 주인을 위해서 원숭이처럼 놀이개로 쓰임받고 고통을 겪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됐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바울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그 주인이 고소하잖아요. 끌려갔어요.
매질당하고 고문당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손과 발에 착고가 차여져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그런 거야?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며 금년 한 해 동안을 소원을 두고 출발을 했는데 왜 금년 한 해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없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저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심신이 지쳐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카렌시아에 보낸다는 것. 쉼의 자리에 있게 한다는 것. 어쩌면 오늘 이 자리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가 카렌시아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하게 하려는 걸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네시모를 보면 오네시모는 어디에 있었는가? 빌레몬이 골로새 사람이에요. 골로새에서 빌레몬을 도와 노예 생활했습니다. 오늘 본문 빌레몬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이 어딘가요? 로마예요. 그러면 이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이 2,000km입니다. 2,000km. 2,000km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 인천에서 부산까지 내비하면 500km 안 나와요. 여러분, 2,000km는 멀어요. 아주 멀어요. 지금처럼 고속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먼 길 오고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길이 거의 없어요. 골로새에서 이가 도둑질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이유가 뭡니까? 생판 모르는 데 가서 자유자가 되어서 그 돈 가지고 행복하게 살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육로를 통해서 해상을 통해서 갔는지 모르지만은 로마에 갔는데 덜컥 자기를 알아본 사람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걸리던 거예요. 체포됐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 감옥으로 호송되어 가는데 그 감옥이 어디 감옥이에요? 바울이 감방 선배로 미리 가 있는 거리로 간 거예요. 여러분, 감방이 하나만 있습니까? 1호 감방, 2호 감방, 10호 감방, 감방이 많은데 자기를 넣는데 어디로 들어가? 바울이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어쩌다가 된 일입니까? 성경은 말해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솔론에 팔리는 것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귤의 철이에요. 귤 한 박스에 시장에서 2만 원 팔린다. 3만 원 팔리던 그 결정이 시장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생산이 많다. 그러면 값이 떨어져요. 생산이 줄어들고 살라는 사람이 많다. 값은 폭등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간섭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도망갔어요. 거기 가서 체포되고 감옥에 가는데 바울이 있는 그 감방으로 들어갔다. 어쩌다가 된 일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후에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는 말입니까? 오네시모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유익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의 인생은 뭡니까? 무익한 자로 살았어요. 그는 노예여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눈물 나는 일이 하나 둘인가요? 노예라고 해서 감정이 없습니까? 노예라고 생각이 없습니까? 노예들도 아파요. 노예들도 눈물이 있어요. 노예들도 마음에 한이 있다고요. 똑같아요. 그동안 그와 같이 살아오는 이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이 어땠을까?
아무도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 이 없이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았을까. 짓밟히며 마음도 몸도 아파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오죽하면 도둑질해서 내 인생 한번 팔자 고쳐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훔쳐 도둑질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이런 꿈,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덜컥 잡히지,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히지. 인생이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인생이 안 돼서 감옥 안에 갇혔는데 뭐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런 오네시모를 하나님 보고 계셨구나. 그런 무익한 오네시모를 건져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면서 아무도 모르고 거대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감옥과 같은 상태에 있나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카렌시아 쉼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전도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전도를 받으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전에 노예였어, 이제는 더 이상 노예 아니다. 신분의 변화를 선언하고 있죠. 전에는 미움의 대상, 무익한 자였어, 이제는 사랑받는 자다 말하고 있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렇게 기록해요. 이것은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은 스승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존경해요. 그런데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빌레몬아, 내가 나를 존경한다면 너의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를 나를 존경하듯 오네시모를 존경해 주어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뭘 발견하게 됩니까? 잠시 카렌시아, 지쳐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 공간 안에서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게 돼요. 전도를 받으면서 핵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할 때 전도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너는 죄인이야. 너의 죄를, 너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어. 이게 전도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의 뜻을 바꾸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에 내 생각대로 살아왔잖아. 견물생심으로 주인의 검은 보화가 보이니까 그걸 도둑질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로마까지 왔잖아. 그런데 여기 와서 덜컥 체포되고 감옥에 갇혀서 나를 만났잖아. 뭐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나 알았지? 그 말을 그 안에서 듣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니?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인도 받아야 돼 라는 말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끌어가게 하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죽음이 뭡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내 알량한 지식, 이런 것들이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님이 내 안에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내 삶을 끌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에 뭐하다? 지금까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저는 무익했어.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끌어가면 이제부터 내 인생 뭐다?
유익한 자가 되어졌어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뭡니까? 금년 동안 내 인생 내가 계획해요. 내 기분, 내 감정이 있어요. 분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와요. 이것이 보통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 카렌시아에서 다시 나를 점검하고 생각해야 할 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내어줄 때 2019년도 나아가며 그분이 인도하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능력으로 멋진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진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제가 간증을 보았는데요. 예수사랑교회에 목회를 하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의 간증을 보니까 참 인생이 기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어릴 때 시골에서 크는데 여러분 봄이 되면 강남 같은 제비가 오잖아요. 근데 이 제비가 집을 지을 때 집을 어디에 짓나요? 처마 밑에 짓잖아요. 어떤 그 모서리에다가 제비가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이 제비가 새끼 나서 입을 짝짝짝짝 부릴 때 나무를 가지고 제비 집을 때려가지고 부쉈어요. 제비가 이게 이물질이 떨어지면서 어렸던 조용진 아이의 눈에 그게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눈에 실명이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을 볼 수가 없어요. 학교 못 갔어요. 그런데 11살 때가 됐을 때에 시력이 되찾아오는데 이상하게 물체가 둘러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뽀빠이 이상용 있잖아요. 그분이 유머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서울의 아파트 경비나 이런 걸 할 때에 이제 사실을 가지고 있는 분이 다른 사람보다 월급을 2배로 받는다. 재미있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시가 이렇게 있다 보면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니까 도둑놈들이 왔다가 어디를 보는지 몰라가지고 도둑놈들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급을 2배로 받는다. 재미있게 이야기하느라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11살 때 시력을 되찾으면서 학교를 가게 됐는데 가나다를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은 공부를 합니다. 1학년에서 다녔으니까. 근데 눈동자가 시원치 않으니까 선생님이 이상하게 눈동자를 돌리고 모르는 공부에 재미가 없는 이 조용진을 향하여 분필을 꺾어서 던지면서 이 동태에 썩은 눈 까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는 여기서 쇼크를 받았어요. 아이들 60명의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어요. 모독을 겪고 모멸감을 겪으면서 그 이후에 학교를 끝났어요. 그는 무작정 서울로 어린 데에 왔습니다. 거지 왕초를 만났어요. 거지 왕초에서 인생을 살았어요. 동양예합니다. 음식에 고기가 없으면 고기 왜 가져오지 않았냐. 그 깡통으로 머리를 내리쳐 기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요. 남의 거 훔치기 시작합니다. 소년 교도소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안에 인간의 악감정과 한으로 가득 찼어요. 어느 날 내 인생 이렇게 살 것 없다. 아주 큰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최고형 사형 그 아래 무기징역형 그리고 거기에 보호감호 10년형을 받아요. 최고형을 받는 거죠. 그 안에서 살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이제 교도관이 있어요. 이 교도관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조용진 형제에게 자꾸 예수 전해요. 그럴 때마다 화를 내요. 자기는 한글을 모르거든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늘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사다 줘요. 갈기갈기 찢으면서 너나 예수 믿어라. 그리고
이제 무기징역 아주 형을 받았으니까 막 파는 거지요. 교도관에게 가르침 택택 받고 온갖 욕설 다 하고 그렇게 지내요. 근데 그 교도관이 얼마 안 있다가 형제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또다시 침을 탁 빼다니까 교도관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쇼크를 받아요. 왜? 지금까지 자기가 오면서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고 우는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봤거든요. 다 없어져야 할 무능한 자,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 그런 존재로 취급을 받았지, 자기와 같은 이런 더러운 자를 위해 우는 자, 자기를 위해서 우는 자 처음 만났거든요. 이분이 그때 쇼크를 받습니다. 아니, 나 같은 존재가 뭐가 필요라도 울단 말인가. 그런데 때마침 그 안에 법대생이 어떤 죄를 범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 감방에 죄수가 20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일 높아요. 극악한 죄인이니까. 그러면 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법대생이 신고를 딱 하는데 자기 학교 다니다가 왔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한테 한글 가르칠 수 있냐? 그랬더니 한 달 안에 당신이 한글 가르칠 수 있다. 만일 한 달이 안 되면 너는 여기서 죽는다. 그러나 한 달 안에 한글을 가르치면 내가 내 자리를 너 자리에 높여주고 여기서 편안하게 감옥 생활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19일 만에 한글을 읽게 됐어요, 이분이요. 그 안에서. 19일 만에 한글을 떠듬떠듬 읽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23독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3번을 읽으면서 한글을 깨우칩니다. 놀라운 일이 뭐냐. 23번 읽을 때 성령께서 임해서 하나님의 살아있구나 하는 증거를 얻게 돼요. 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이분이 만나요. 여러분, 그 안에서요,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분이 거기에서 공부를 해가지고요. 초등학교 검정고시 통과했죠. 중등 검정고시 통과했죠. 그리고 고등 검정고시 통과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착실하게 지나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모범수가 돼가지고요. 무기징역 선고받은 사람이요. 18년 6개월 만에 이분이 나와요. 여러분, 31살 때에 이분이 한글을 깨우친 분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과정까지 거기에서 장학금 받고 공부한 거예요. 옷 주지, 머리 공짜로 깎아주지, 밥 그대로 주지, 잠자리 다 주지. 거기에서 그런 장학금을 받고 나온 이후에 신학 공부를 해서 대학 과정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분이 나와서 결혼도 하고요. 딸이 지금은 천연 비누를 만드는 회사를 하는데 엄청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된 거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카렌시아, 정말 이분에게 있어서 감옥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고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가게 될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 있잖아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감옥은 카렌시아예요. 자기의 인생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려 가도록 나기를 내주는 시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주장하도록 주님께 저와 여러분을 내드리세요. 우리에게 지식, 경험, 감정,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고 내어드릴 때 바로 그 이후의 삶,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힘들었던 이 해의 끝남과 함께 멋진 새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무익한 삶에서 유익한 삶으로 발돋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우리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